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장으로 찬양합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준총 드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네, 신진희 권사님 자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는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여기저기 흩어져서 또 한 주간을 세상 속에서 힘겹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또 힘을 얻기 위해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은혜를 입혀주셔서 이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존귀와 영광, 찬양 모두 받아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들고 우리에게 복음 증거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또 고철주 목사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귀한 말씀 갖고 서십니다. 지혜와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오늘도 그 말씀 듣고 힘을 얻고 또 세상에 나가 승리하는 삶을 다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소리드림 찬양팀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높이 영광 돌리며 고운 목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소리드림 찬양팀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수고하는 미디어팀 또 식사봉사로 봉사하는 또 교사로 봉사하는 모든 도움의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또 오지에서 하나님 주님 복음 들고 또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모든 환경과 또 그들의 가족의 건강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또 은혜로 세상에 나아가 항상 힘을 얻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갖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우리가 잊고 돌아가 세상 속에서 흩어져 살아갈 때 승리하는 삶을 또 한 주간 더 살아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할까요?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시호 형제님, 또 멀리서 또 운전하고 내려오셨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새로 우리 같이 예배 참여하시는 성도님 계십니다. 우리 연수진인가요? 연수진으로 쓰신 것 같은데 자이신가요? 예, 우리 연수진 성도님도 오셨고요. 그리고 윤건이도 있고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할까요? 자, 오늘도 예배 마치시고요. 아래로 내려가셔서 같이 교제 나눕니다. 우리 에스더 목장에서 예찬 준비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이 민직자 교육 있습니다. 식사 얼른 끝내시고요. 성가대실로 2시까지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월은 이제 춘계 대신방 기간입니다. 저하고 시간 맞추셔서요. 신방 원하시는 분 이렇게 신방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오후 예배 전입니다. 예배 전 우리 당회로 모입니다. 라운지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찬양하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하나의 생명을 드리니 하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로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아멘. 남궁창 장로님, 임수 권사님 항상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옵소서. 아멘. 그러셨고요. 우리 에스더 목장에서 복음이 필요한 곳마다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해주세요. 예, 선교 헌금 드리셨습니다. 우리 김진아 집사님 감사예물 날마다 은혜로 채우심 감사합니다. 예, 그 외에도 주정예물과 선교 기타 예물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하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저희들이 걸어온 길들을 돌아보며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귀한 감사의 제목들을 또 마음에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귀한 예물 받아주시고 이 귀한 예물들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마음의 우리 정성의 표현들이 되어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여 주시고 신음소리까지 다 응답하시고 들으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항상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저희 성도들 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선교예물, 주정예물, 또 10의 1조, 감사예물 모든 드린 손길들 위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드린 것보다 만배로 더 갚아주셔서 드릴 마음과 드릴 믿음이 더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들이 우리 아이들을 잘 가르치는 일에, 교회를 바로 세워가는 일에, 영혼 구원하는 일에 복되게 아름답게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물질 때문에 힘들어하고 근심하며 고민하는 성도들이 한 분도 없도록 물질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건강을 허락하셔서 마음껏 주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로 삼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자녀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더 큰 믿음 우리 자녀들에게 허락하시며 그 자녀들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온 세상을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과 그 빛을 잘 바라는 귀한 자녀들로 삼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힘들어하시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스테이러스 때문에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또 일하시는 성도님들의 그 모든 그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용기도 더하여 주시고 믿음 더하셔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을 낳고 또 기르는 일에 힘쓰며 또 고생하시는 우리 신생아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이 기간 동안에 믿음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주님이 전능하신 손길로 꼭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추운 날씨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은혜의 날개로 덮어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꼭 붙들어 주셔서 건강하게 또 힘있게 한 주를 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섬기시는 모든 요소요소의 성도들의 손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큰 상급으로 갚아 주옵소서. 귀한 성도님들 또 새로 교회에 참여하여 예배합니다. 우리 연 성도님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의 모든 걸음과 그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큰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전도서 7장입니다. 전도서 7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7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4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함께 읽습니다. 나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아멘.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성도의 시선. 네, 성도의 시선. 이렇게 제목 잡는데 한참 걸렸어요. 이거 이렇게 정할까 저렇게 정할까 정해놓고 보니까 제 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감사가 되더라고요. 원래 뭐 시력도 좋지 않았는데 캘거리 땅에서 그냥 객기라고 그러죠. 선글라스도 이 강한 햇빛이 강한 캘거리 땅에서 선글라스도 끼지 않고 막 이렇게 운동하고 밖에 돌아다니다 보니까 백내장이 생겼었잖아요. 근데 작년까지 이제 완전하게 수술을 잘 마치게 돼서 이렇게 시력이 좋아지니까 이렇게 흐리고 안 보이던 세상이 얼마나 맑고 깨끗하게 잘 보이는지. 뭐 저만 그랬던 거 아니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백내장 수술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같은 경험 가지고 계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이 변했습니까? 아니면 내 시력이 변했습니까? 내 시력이 변했죠. 세상은 원래 흐렸던 게 아니더라고요. 세상은 원래 어두웠던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세상 그대로 있는데 내 눈이 흐리고 잘 보이지 않고 어두우니까 세상도 그렇게 보였던 것이고요. 수술해서 이제 맑고 깨끗해지니까 세상이 그렇게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의 시선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두 가지입니다. 내가 뭘 보는가? 성도인데 나는 뭘 보고 사는가? 그리고 또 뭘 통해서 보는가? 두 가지 정도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루 동안에 뭘 제일 많이 보십니까? 잠자는 시간만 빼면 뭐 거의 다 보시잖아요. 뭔가를 보잖아요. 눈 감고 있는 이상, 눈 감고 있지 않는 이상 다 보잖아요. 뭘 보십니까?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맨 처음 보는 것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맨 처음 보는 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동물들도요. 새끼 때 딱 태어나서 맨 처음 보는 존재를 자기 어머니라고 하잖아요. 자기 엄마라고 생각하고 따르잖아요. 동물들 보면 정말 길들이기가 힘든 동물들이 있습니다. 곤충들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새 종류, 파충류 종류 이것들은 길들이기가 정말 힘듭니다.
그다음 또 맹수 가운데는 하이에나가 그렇다 그래요. 하이에나도 그렇고 뭐 호랑이 뭐 이렇게 큰 동물들 힘들다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태어나자마자 사람 손에 길려지면 그때부터 그 사람을 자기 엄마라고 생각하고 따르는 거예요. 전에 어떤 영상들 보니까 참새가 그 사람 부르면 막 그냥 와서 날아와서 앉더라고요. 참새 정말 길들이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도 부르면 어디 있든지 부르면 날아와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처음 보는 것이 정말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보지 말아야 될 것, 안 봐야 될 것, 뭐 더러운 거, 안 좋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처음 보고 하루를 시작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루 종일 그 악한 것이 내 속에 생각에서 떠나지 않고 하루를 이끌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아침에 일어나셔서 제일 먼저 뭘 보십니까? 뭘 봐야 될까요? 우리 다 아십니다. 답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성경책을 펴가지고 한 장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대하고 하루를 시작한다면 우리는 그 하루를 힘있게 살면서 승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보고 또 기도로 하나님을 바라면서 하나님을 대하고 하루를 시작한다면 이제 하나님을 진짜 나의 아버지, 나를 만들어주신, 나를 낳아주신 그런 아버지로 믿고 하루를 살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계속 보는 것의 영향력도 참 큽니다. 계속 보는 거, 뭔가를 계속 우리가 이게 추구한다 그러죠. 계속 본다고 하는 것은 이걸 계속 따라가면서 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 좋은 유튜브 영상들이 참 많이 올라옵니다.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유튜브 안 보시는 분들 거의 안 계실 거예요. 근데 그걸 계속 보게 되면 그게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된 정치 영상들, 그것 때문에 교회도 갈라지는 걸 봤어요. 정치요, 정말 위험합니다. 그걸 계속 보시면 안 돼요. 잘못된 이단들 설교 영상, 그것에 붙잡혀가지고 한번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건 뭐 영적으로 심각한 상처를 받게 됩니다. 폭력적인 영상, 음란한 영상, 뭐 그런 해로운 것들 끊지 못하고 계속 보게 되면 그 영혼들이 당장에 피폐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그런 해를 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잘 보세요. 그 사람들 보면요, 보지 말아야 될 것들을 계속 봅니다. 그리고 계속 생각하고 집중하고 그걸 따라갑니다. 그걸 추구해요. 그러니까 죄를 짓게 돼 있습니다. 다른 거 보지 않아요. 에덴 동산이요. 에덴 동산의 하와도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선악과를 여러분 한 번만 봤을까요? 하나님께서 너 동산 중앙에 있는 저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지나가면서 이게 신경이 쓰일까요? 안 쓰일까요? 쓰입니다. 우리 하지 말라 그러면 다 하고 싶어 하잖아요. 보면서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힐끗힐끗이라도 보니까 어때요? 거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보암직도 하고 있잖아요. 보면 볼수록 먹음직도 하네, 보암직도 하네. 너무 아름답게 보여, 너무 맛있게 보여. 보니까 계속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따 먹는 거거든요. 선악과를 따 먹게 됐잖아요. 다윗의 아들 암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암논이 이복 여동생을 계속 봤어요. 다말이라는 이복 여동생인데 계속 보니까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가 드디어 꾀를 내서 겁탈하잖아요. 눈이 따라가고 추구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됩니까? 결국 다말의 친오빠 압살롬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충동구매도 그런 그거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충동구매도 여러분 딱 보고 딱 사시는 분 안 계실 거예요. 계속 마음에 생각하고 보고 이 가격 비교해보고 저 가격 비교해보고 어떤 게 더 예쁜지 그게 따라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질러버리자 하지 않습니까? 이게 충동구매라고요. 여러분, 창세기에요, 에서라는 인물 참 재밌습니다. 에서가 누구죠? 이삭의 큰아들이죠. 아브라함의 손자이기도 하고, 창세기 28장 6절에서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 에서가 본즉 그랬어요.
에서가 뭘 봤대요. 근데 뭘 봤습니까? 항상 자기가 욕심내는 것만 봤어요. 에서가 지금 뭘 보고 있습니까? 에서는 쾌락적인 거, 좀 이렇게 짜릿한 거, 그걸 계속 쫓아 살았어요. 창세기 26장에 나옵니다. 아내의 이름이 나오는데 유딧과 바스맛이라는 아내로 맞이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아내들 어디서 만났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서가 누구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의 손자이고 또 이삭의 아들이에요. 또 바꿔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브라함의 손자이고 이삭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에서는 에돔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데 불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아담하고 비슷하죠? 불다. 불다라는 건 뭐냐면 털이 많아서 막 이렇게 남자같이 생긴 그런 모습을 연상하시면 됩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당대의 엄청난 재벌이었어요. 그 재산을 물려받은 이삭 재벌 2세였어요. 재벌 2세의 아들 에서입니다. 재벌 3세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재벌 3세로서 돈이 있겠다, 잘생겼겠다, 남자답게 생겼겠다, 부족한 게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지역을 벗어나서 막 사냥 다니는 거예요. 사냥꾼이라고 했는데 사냥을 즐겨서 취미로 갖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사냥을 그날 나갔다 그날 돌아오는 그런 사냥이 아닙니다. 한두 달씩 집을 떠나서 사냥을 다 하고 오는 거예요. 한두 달씩 떠나 있으니까 거기서 심심하지 않겠어요? 거기서 여자들을 만나는 겁니다. 이방 여자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거기서 결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유딧과 바스맛이에요. 여러분 우리 취미생활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적정선 지키시는 게 좋아요. 그렇지 않으면 거기서 유혹당하게 되고 범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청년들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시편 119편 9절에서 잘 아시는 말씀 있죠.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청년의 때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싱글. 얼마나 예쁩니까? 그 조심하셔야 돼요. 자유로움과 아름다움 여러분 잘 관리하실 수 있게 바라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잘 비춰보시면서 매일매일 행실을 잘 다듬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어떤 그 글을 보니까요. 우리 혼전, 순결 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혼전, 순결도 중요하지만 혼후 순결도 중요하다. 더 중요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맞지 않습니까? 혼전, 순결 잘 지키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혼후, 결혼 후에 순결을 지키지 못하면 이건 큰일 나는 거잖아요. 두 가지 다 중요한 것이죠. 청년들뿐만 아니라 누구나 마찬가지. 그래서 이 에서처럼 혼자 있을 때 조심하고 싱글일 때 조심하고 또 여행 나갈 때 조심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우리가 항상 기억할 때에 믿음을 지킬 수 있고 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쾌락 쫓았어요. 재미 쫓았어요. 취미 쫓았어요. 그래서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는데 이런 에서의 모습을 보면서 26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창세기 26장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부모님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라고 기록해주고 있어요. 부모님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 여러분 우리 뭘 보면서 살아야 될까요? 우리 성도들인데 우리 뭘 보면서 살아야 될까요? 우리 하나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근심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항상 기쁨과 영광이 되는 복된 자녀들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무엇을 통해서 봐야 되는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맑은 물이라고 다 깨끗한 물은 아니죠. 어떤 기행 영상을 봤습니다. 프로그램 영상인데요. 그 사람이 그린랜드에 갔어요. 그린랜드는 저 북극 가까운 쪽이잖아요. 거기서 북극 빙하의 얼음을 그냥 깨가지고 컵에 담아서 위스키를 부어서 그냥 마시더라고요. 속으로 생각했어요. 제 아내도 같이 봤는데 저거 굉장히 위험한 행동인데 왜 위험할까요? 북극의 빙하는요 몇천 년이 됐는지 몰라요. 몇천 년이 지나는 동안 얼어있는 그 얼음 속에 어떤 바이러스, 어떤 병균이 들어있는지 모르는데 그걸 그냥 막 마시는 거예요. 부어가지고. 거기다 또 막 라면도 끓여 먹고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 위험한 행동을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 물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현미경을 통해서 들여다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이렇게 과학자들이 이렇게 그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니까 이상한 박테리아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밝혀지지 않았던, 그때 얼어 있었던, 몇 천 년 전에 얼어 있었던 그 병균들이 거기 다 녹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도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그런 위험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전에 아시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지금 계시는 분은 아니지만은 그분이 어떤 분, 캘거리에 계시는 분 전도하고 싶어서 말을 했대요. 근데 그분이 다른 교회를 다니세요. 근데 그 교회가 이단 교회였어요. 이단 교회. 그분이 그 뉴스에도 나오고 그 교주가 범죄자가 돼가지고 감옥에도 갇힌 그 교회인데 그 교회를 다니시는 거예요. 나 이 교회 다니니까 집사님 말씀하시는 뭐 가자고 하는데 저 안 갈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이 교회를 다니니까. 아니 왜 근데 그렇게 이단 교회를 다니십니까? 물어봤대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 교회 성도님들이랑 목사님이 너무 친절하게 잘 대해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른 진리를 선포하는 교회가 아니라 그 안에 사기와 음란과 거짓 영의 바이러스들이 가득한데 그 교회를 다니는 거거든요. 겉으로만 맑고 깨끗한 물이라고 친절하고 좋다고 그 물을 마시는 사람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자세히 살펴봐야 될 게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됩니다. 안경을 끼고 잘 보는 것처럼 현미경을 통해서 자세히 들여다 봐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보셔야 돼요. 누가복음 24장에 제자 둘이서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실망해서 엠마오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시고 같이 걸어갔어요. 근데 예수님인 줄 몰랐어요. 그런데 언제 알게 됐다고 합니까? 32절에 보니까 24장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한 주를 살다 보면 대체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의 뜻이 뭐지? 궁금한 적 없으십니까? 어떻게 알 수가 있죠?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통해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걸 통해서 내 상황을 보고 내 형편을 보고 내 마음을 살펴볼 때에 이해가 되고요. 무릎이 탁 쳐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은 또 안 변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용납이 되어져요. 그게 믿음 아닙니까? 우리가 모든 걸 다 이해해서 믿는 사람들입니까?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믿는 게 믿음 아닙니까? 다 이해되면 무슨 믿음이라고 하겠어요? 그냥 이해했다 이러죠. 우리 성도들은요, 말씀을 통해서 용납하는 거예요. 간합하는 거예요. 납득이 되어지는 거죠.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오늘 본문 보세요. 지혜의 왕 솔로몬이 뭐라고 가르쳐 줍니까? 14절에 형통함과 곤고함이 계속 겹쳐져 온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좋은 일과 나쁜 일, 여러분 한 주 동안 사시면서 좋은 일만 있으십니까? 또 나쁜 일만 있으십니까? 아닐걸요. 하루는 좋았다가 하루는 나빴다가 그런 일들이 태반입니다. 매주 그럴 거예요. 15절에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착한데 그냥 안 되는 사람이 있고 나쁜 놈인데 잘 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구부러지게 한 것을 우리가 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곧게 하신 것을 우리가 구부릴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지나치게 내가 맞다고 주장하지 마라. 남 틀렸다고 지나치게 반박할 필요도 없다. 그 말 아닙니까? 왜요? 옳은 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옳은 일이라고 항상 좋은 결과만 있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틀린 일이라고 해서 안 좋은 결과만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지금 느끼고 있어요.
매일매일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왜 우리 가운데 다툼이 일어납니까? 다 나만 맞다고 주장하고 고집 부리니까 그런 거잖아요. 특히 이제 부부끼리 의견 다툼이 생긴 일들을 보면 이거 고집 때문에 그래요. 지나치게 내 주장만 하면, 내 주장만 안 하면 돼요. 나중에 자기가 틀리면 민망해서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근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걸 볼 때에 이해되고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쫓아오면서 욕하고 막 돌을 던지면서 그렇게 했다.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하들은 저 개만 또 못한 저 사람을 죽여버립시다 그랬는데 다윗은 놔둬라. 하나님께서 욕하게 하시는지 어떻게 아냐? 놔둬라. 다윗이 그렇다고요. 사람 일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전에 여러분들께 한번 제가 간증 같은 식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도 설교하면서 가능하면 현재 인물들, 살고 계신 이 인물들, 훌륭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분들 잘 예로 드리지 않는다고 했죠. 왜요?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고 의인인 것 같아가지고 제가 뭐 이렇게 비유로 들어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분 계십니다. 정말 좋은 분이십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꼭 나쁜 일들에 엮여가지고 범죄자가 되어 있더라고요. 안 좋은 모습들이 드러나요. 반대로 나쁜 사람이라고 막 욕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또 뒤로 좋은 일들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예로 들어드리는 거 참 조심스럽습니다. 누구를 그래서 우리가 칭찬 많이 할 필요도 없고 누구를 막 비판하고 욕할 필요도 없다라는 것이죠. 여기 18절 말씀에 나온 대로 이것도 잡으며 저것도 놓지 말고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걱정과 근심과 염려 거기서 다 벗어나게 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마지막 절 말씀이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오직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보고 말씀을 통해서 또 힘을 얻고 조금은 우리 바보처럼 살아가는 그런 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바보처럼 살아가는 지혜자가 됩시다. 예, 그런 사람들이 다 수용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주도 바람 많이 불죠? 왜 그 제주도에 담들이 구멍이 숭숭 뚫려 있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안 넘어지잖아요. 사람이 좀 이렇게 허점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안 넘어져요. 사람도 마찬가지거든요. 좀 빈틈도 있고 약간 허술해야 어디 가나 다 환영받아요. 저 사람 너무 깐깐하고 쫀쫀하고 그냥 빈틈이 없으면 가까이 가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우리 바보 같은 지혜자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두 가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뭘 봐야 되는가, 그리고 뭘 통해서 봐야 되는가 말씀드렸어요. 봤어요. 뭔가를 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삶이, 우리 행동이 변화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뀌어져야 돼요. 여러분 쉽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 집에 거울 없는 집이 없을 거예요. 다 있을 거예요. 몇 개씩 있을 겁니다. 혹시 여러분 내 얼굴에 혹은 내 그 복장, 내 입은 옷에 무슨 문제가 없는지, 고쳐야 될 것은 없는지 체크하려고 거울을 다 보시잖아요. 근데 만약에 봤어요. 화장이 떡진 거 봤어요. 잘못된 거 봤어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권사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집사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화장이 이상해요. 눈에다 발라야 되는데 입에다 발랐어요. 그런 분 안 계신가요? 와, 이거 개성 있네. 그냥 나가봐야 되겠다. 그런 분 계세요? 이 립스틱을 막 여기다 발랐는데 고쳐야죠. 뭐 그런 분 안 계시겠지만 고쳐야 돼요. 고치려고 거울 보잖아요. 넥타이가 삐뚤어졌어요. 바로 잡지 않고 그냥 나옵니까? 이거 개성이야. 요즘에 나오는 유행이야. 그러면서 막 비틀어놓고 나옵니까? 아닙니다. 거울을 보는 이유는요, 내가 보고 틀렸으면 고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고쳐야 될 것이 보여질 것입니다.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고쳐야죠. 고쳐야지 맞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 섰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고칠 거 여러분 보셨으면 곧바로 고칠 수 있기 바랍니다. 그게 회개예요. 회개.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을 받고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그 말씀을, 그 복음을 전해 듣고 어떻게 반응했어요? 우리가 어찌할꼬 그랬어요.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면서 그들이 다 회개했어요. 회개하니까 성령을 받고 그들도 나가서 또 말씀에 반응하고 그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잖아요. 그 부흥이 일어났어요. 보고 고치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보고 안 고치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보고 안 고치니까 부흥이 안 되는 거죠. 내 삶이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봤을 때 어디가 잘못됐고 어디가 고칠 곳이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잘 발견하시고 여러분 회개의 자리로 나갈 수 있기 바랍니다. 변화되어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3장에 이거 비전에 관한 건데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있어요. 봤어요, 이것도. 와, 이렇게 좋은 보화가 있네. 봤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재산 다 팔았어요. 다 투자해가지고 이 밭 전체를 다 사버렸어요. 무슨 의미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이 사람이 천국이 있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천국이 있다는 걸 정말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도 이 사람처럼 알게 됐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이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투자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영원한 천국을 봤으니까 이 땅에서 썩어질 것 거기에다가 자꾸 쌓아놓지 말고 영원한 천국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쌓아놔야 된다.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천국을 본 사람의 바른 반응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본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한번 마음 가운데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한 주간 우리가 뭘 보며 살아야 될까요? 문제만 바라보지 마시기 바래요. 문제만 바라보지 마세요. 어려운 상황만을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계속 빠져들 수밖에 없거든요. 베드로가 폭풍 가운데서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는 물 위를 걸었어요, 자기도. 근데 문제를 바라보고 폭풍을 바라보고 그 상황만 바라봤을 때는 물에 빠졌던 것처럼 우리 문제만 바라보지 마시고요.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게 바랍니다. 이 에서처럼 이 롯처럼 쾌락과 재미와 세상 것만 바라보면서 살지 않기 바랍니다. 거기는 결국은 뭐예요? 멸망과 넘어짐과 실패, 죽음만 있게 될 것이에요. 바른 것, 거룩한 것, 영원한 것 잘 바라볼 수 있게 바랍니다. 네, 나만 사랑해서 나만 바라보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그러지 말고 우리 영원한 것을 봤으니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이것들도 좀 잘 돌아보시면서 생각날 때마다 해줄 것 못 해주겠다면 기도라도 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분 좀 부탁합니다. 하나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기도만 하는 것도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우리 선교사님들 어렵습니다. 그 환경도 어렵고 상황도 어렵고 가정도 어렵고요. 다 어렵습니다.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아주실 때 가장 안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중보하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분들에게도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영원한 것을 본 사람들이에요. 좋은 이 현미경, 망원경 이미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보셨다면 그냥 무시하지 말고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반응하고 말씀에 반응해서 행동하고 우리의 삶을 고침으로 하나님께 근심이 아니라 기쁨을 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존귀한 하나님 나라 백성들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시선이라는 제목입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만 바라보면 모든 것이 다 끝납니다. 강아지들 보면 우리 주인의 눈만 항상 바라보고 있잖아요. 뭘 말하는지, 뭘 요구하는지, 그렇죠? 우리도 주님의 시선을 바라볼 수 있게 바라고 같은 곳 바라볼 수 있게 바랍니다.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다시 한번 합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2절 합시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한 주를 사시면서 문제에 얽매여가지고 문제만 바라보고 거기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감각을 통해서 눈으로 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기도 열어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 입으로도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고요.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보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문제를 보게 하옵소서. 그럴 때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질 줄 믿습니다. 해결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용납하고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비밀한 것들을 또 본자들로서 나의 삶의 변화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이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세 가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귀하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육적인 시선뿐만 아니라 또 영적인 눈도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자로 영원한 소망을 우리가 본 자들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낙심하고 좌절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만 우리 시선을 고정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문제에 빠져서 문제만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우리 걸음을 지켜주시고 다음 주에도 또 기쁨으로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삶을 통해서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우리 시선을 주께로 고정하며 세상의 문제 때문에 낙심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며 거기 넘어지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